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어요.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큰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답니다. 강연을 하면서 이제 막 그 강연이 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시계를 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5분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이 시계로 시간을 잰다는 거지요. 5분 동안 시간을 줄 텐데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당신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할 것이요. 당신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시계를 들고는 5분 동안 신을 저주하기 시작했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저주를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났어요. 시계를 보고 있는데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는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은 없습니다. 5분 동안 시간을 주고 자기를 증명하라 했는데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주 너무 의기양양하게 말했지요. 그런데 그때 그 뒤에서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노인분이 그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철학자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내가 감히 당신이 한 말을 평가해 보자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라.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이요. 나는 그분이 버릴 수 없는 자녀였소. 그런데 당신은 신에 대해서 저주했지만 신은 당신에 대해서 아주 침묵하셨소.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노인의 대답이 상당히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가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내버려 두사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게. 이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26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똑같은 표현이 28절에 또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만약에 옆집에 이렇게 가끔 보면서 지냈던 그 집에 아이가 있다고 할 때, 요즘에는 함부로 아이에게 말도 못 걸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으면 그 아이가 나쁜 짓을 할 때 그래도 한 번은 가서 타이를 거예요. 웬만하면 말도 못 거는 시대가 지금이지만 그래도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잘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놔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더 때릴 수도 없고 막 어떻게 막 붙잡을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지요. 만약에 근데 내 자녀가 그런다. 내 자녀가 막 장난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막 그러면 얘야 그러지 마라. 내버려 두겠습니까? 붙잡겠죠. 맞겠죠. 때리지는 않아도 이렇게 꼭 안겠죠. 하지 못하게. 설득하고 얘야 왜 이러면 안 되는지 얘기하고 호소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말하고 또 권면하고 또 붙잡고 얘를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일을 그치게 할까 하면서 선생님을 찾아가겠지요.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를 배우지. 왜 그래요? 포기할 수 없어서요. 남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만이에요. 무슨 짓을 하든 뭐 잘 되든 잘못되든 내버려 두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 자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싫어도 화를 내도 짜증을 내도 원망을 해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마저도 끝까지 거역하고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놔줘야 되겠지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귀찮을 정도로 그 삶에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세요. 죄악을 범하는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 성적인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해놓는 사람, 물론 하나님은요, 선행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권면하세요. 그런데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막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막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고 막 자동차 사고 났는데 혼자 살아남고 막 혼자 투자한 것만 막 상승하고 막 이런 기적으로 그를 변화시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권면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떠나면 그냥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화지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그 후계자 교육을 받느라고 지금 뭐 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일만 해요. 근데 둘째는 자기는 뭐 장자도 아니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지 간섭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한테 올 재산을 미리 나눠주십시오 하고는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하지요. 아버지가 그래 여기 있다고 바로 줬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겠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마음을 이미 정했어요. 정했으니까 얘기해도 소용없다. 난 갈 거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갈 재산을 잘 분배해가지고 주지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은 그걸 받아들고 집을 나갑니다. 집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먼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빈털터리가 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주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야, 내 아들 찾아와라 이러지 않았어요. 기다리셨어요. 이 탕자의 둘째 아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막 안 하면 죽이고 막 반 죽여놓고 막 끌고 가고 이러지 않으세요.
말씀하고요. 권면하세요. 스스로 깨닫고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걸 먹고 배불리 있는데 난 여기서 줄여 죽게 됐구나. 나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됐다고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들이라고는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냥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내치지는 않겠지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탕자는요,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발걸음을 옮기기까지 누가 옆에서 권면하지 않았어요. 누가 옆에서 막 때리고 막 가야 된다고 막 억압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가야겠다.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다.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러고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저기서 오는 걸 알아봤어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봤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는 항상 문 앞에 서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올 만한 데를 항상 보고 있었어요. 오는 걸 보고 확인하자마자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끌어안지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형한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요.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대한 재벌집 회장님 딸 또는 손녀 가출했어요.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지. 검은 옷을 입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 타고서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딸이나 손녀를 찾아가지고 회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안 갈 거야 하면 붙잡아 끌고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고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이고 항상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더 믿기로 각오를 하시고 더 기도하기로 힘을 내시며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품, 내게 권면하시고 내게 다독이시고 내게 주장하시는 내용을 따라 살아보려고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청할 때 하나님은 즉각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난 싫어요. 하고 뛰쳐나가면요,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그리고 쫓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렇게 막 나빠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신의 존재를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느낍니다. 어떤 분이 스위스 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스위스 여행을 갔는데 같은 일행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셨대요.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위스 산에 올라가서 그 장관, 눈앞에 펼쳐진 그 장관을 보면서 와, 다들 놀라고 감탄하고 있는데 이분이 들었는데 옆에서 스님이 그러더래.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그냥 나와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하고서 그 선악과 나무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수십 미터짜리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데 막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주변을 지키고 있던 짐승도 없었어요. 그 주변을 지키고 있던 군인도 없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쫓아와서 막 우리를 때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비극적이고 각박해져 가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까? 지금 전쟁을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되는데 또 터졌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터졌잖아요. 지금 보면 확전되는 것 같아요.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지? 왜 저 사람들 왜 다 그냥 막아버리지 않지? 왜 하나님은 왜 두 손 놓고 가만히 뒷짐지고 보고만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일 거지요. 제가 며칠 전에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201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영화예요. 레프트 비하인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뒤에 남겨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비행기 조종사예요. 항공 그 비행기 조종사인데 그 사람의 딸이 있어요. 딸이 있고 그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의 아내. 근데 아내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아버지랑 만나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공항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니콜라스 케이지 딸이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데려가시고 심판이 있다.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보낸 예수님을 믿으라면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딴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의 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나서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왜 세상은 이러냐? 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냐? 왜 전쟁이 일어나냐? 왜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냐? 막 쏟아 놓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하다가 아무 말도 못해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모든 걸 내버려 두실까?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나서지 않으실까? 왜 그분의 손을 뻗어서 그분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실 뿐이지. 하나님은요, 수없이 말씀하시고 수없이 권면하시고 수없이 일하고 계세요. 이 니콜라스 케이지의 딸로 나오시는 그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며 전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집에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또 어머니랑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휴거되고 사람들이 없어지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도 남아 있었어요. 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또 거부하고 떠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말이지.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쥐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원하는 걸 미리 다 아시니까 다 들어주고 그들이 세상에서 높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손에 쥐어주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바보가 하는 말처럼 어리석게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듣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해 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게 다였어요. 예수님은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 나는 구세주 메시아로 왔습니다 하면서 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셨지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손에 권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가서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심판받은 삶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지옥까지 이어진대요.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분은 지옥문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썼어요. 뭐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망성은 이제 없다. 그런 얘기지.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다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때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붙잡지만 뿌리치고 가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듯 우리도 우리가 삶는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걸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다. 이건지 하나님이 나한테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지요. 시편 84편 10절에서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본인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지. 내가 생각하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의 그 문 앞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겠다. 난 그걸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썩어질 것들과 버러지를 섬기는 모습, 성적으로 정욕의 노예로 사는 모습. 시대는 점점 동성애가 퍼져가고 있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고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총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요? 돌아올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고 이 땅에 세상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실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런 일들을 친히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듣게 하실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데 붙들려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싫을 정도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의 뜻이 안 하게 하시는 데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고통들을 겪게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녀들이 되었으니 자녀답게 힘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자녀답게 사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8절을 보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고 소망하며 바라는데도 곧바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다면, 말씀을 또 듣게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는 고민을 갖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막 괴롭다면 하나님께서 놓을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하지요? 무관심이라고 하죠. 미움이 아니라.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실 수 없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탕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안 그러면 나 여기서 굶어 죽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그런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다 고백하게 만들려 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여기게 만들려 해요. 이거 봐라,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아무리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다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이런 말들보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막 심고 싶은 마음이 날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으려면 줘야지.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믿음이 약하신 분들, 영적으로 어리신 분들은 이런 말이 좀 거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말. 뭐하러 그렇게까지?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윤리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놓으실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사람이니까 좀 더 당당하게 살아봐라. 지금까지 도둑질했다면 이제는 그 손으로 좀 주면 되지. 지금까지 더러운 말을 했다면 이제는 남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면 되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지요.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 들리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학생들 보세요. 학생들은 공부해라 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만 놀고 이제 공부해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이제 좀 책 좀 봐야지. 통제하고 뭔가 간섭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학생 때는 간섭이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런 분이 있으니까 삶이 바로 잡아져 가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하지만 제가 가서 어떻게 막 삶을 들여다보면서 막 체크합니까? 맡기는 거지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힘을 내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떠나는 자, 믿지 않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옳다 하는 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부디 복받은 자로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으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했는데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당할 것이 아니라 아이쿠 내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아이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과 감동이 올 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다시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또다시 나를 응원해 주고 계시구나. 또다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려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맡기고 의지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에겐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겐 더러움과 수치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전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우리를 자녀답게 성화시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하루하루 자녀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람이 나고 우리들이고 우리 자녀고 우리 가족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임을 알고 그들을 위해 더 중보하고 더 기도하고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렇게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